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주중에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전화 상담도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누죠. 그러면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건 한 절반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 해도 돼요. 저 사람 바뀔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제가 바뀌나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럼 저는 숨도 안 쉬고 이야기합니다. 바뀝니다. 1초도 머뭇거리지 않아요.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바뀌었잖아요. 제가 얼마나 심각한 우울증이었습니까? 저도 바뀌었잖아요.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일어다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제가 상담한 분 중에 마약 중독자 있었거든요. 그거 끊었잖아요. 바뀝니다. 근데 이 바뀌는 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듣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안 바뀌어요. 그럼 안 바뀌는 이유가 있겠죠. 복음은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를 바꿔줘야 되는데 왜 안 바뀌는가? 그걸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안 바뀌느냐 물으면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럼 제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때부터는 마음이 꽉 닫혀버려요. 이유가 다 있어요. 왜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는 어찌 보면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나가잖아요. 넌 죄인이야. 이게 먼저 출발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 딱 받아들이게 되면 네가 뭔데? 이 소리가 먼저 나오죠. 당신이 뭔데? 내가 왜 죄인이냐? 나 그렇게 죄 안 짓고 살아봤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닫혀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믿음이 약해서 그래. 믿음을 강하게 해야 돼. 그래야 나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좀 그거 했다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도 당신이 말하는 예수가 그런 사람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리고 왜 하나님을 안 믿는가? 의외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다 예수를 믿는데요.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고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셔? 그렇게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근데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해요. 실제로 해롭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입에서 걸걸한 말들이 나오질 않나. 얼마 전에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나가지고 며칠 동안을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평신도 봐도 못한 그런 목회자 때문에 엄청난 한국 사회가 털썩털썩 그랬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솔직히 저는 한 며칠간요 막 심장이 뛰어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받는 상처가 너무 커요. 교회가 가스라이팅 시켜요. 맞아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렇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닐 수 있죠. 가까우니까 친하니까.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첫 발걸음은 예수를 알고 싶어서 와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람을 분별하게 돼요. 아, 저 사람과는 좀 가까이 해도 되겠구나. 아, 저 사람은 좀 피해야 되겠구나. 이게 알아져요.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상처의 장소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저를 돕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상황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 충분히 이해돼요. 저도 처음에 교회 갈 때요, 이상한 어디 신문에 나오는, 텔레비에 나오는 광신도들 같아요. 막 갑자기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데 막 시끄럽고 막 이제 방언인데 뭔 이상한 소리도 나오고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익숙한 게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이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희한한 거예요. 제가 간증했지 않습니까? 교회에 갔는데 아니 우리 남매도 아닌데 왜 형제 자매라 부르쌌냐? 아니 우리 집에 아버지 멀쩡히 계신데 왜 아버지지? 이렇게 궁금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다른 동네에서 왔거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에 아 그렇지 나와는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이지라고 전제하게 되면 사실 상처도 적게 받지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렵게 설교를 하려면 얼마든지 어렵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영화 감독으로서 활동을 할 때에 아직도 기억나는 선교사들은 저를 만났을 때에 아주 쉬운 단어를 씁니다. 배려죠. 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존중한다는 이야기는 전인격적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 전인격적인 그런 배려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 있고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뀐다는 것도 아는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 안 믿은 증거들이 고스란히 성경에도 있죠. 근데 안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성경, 제가 메모 드린 것 다 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다음에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장면이에요. 누구한테 이야기했습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했나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자, 마가복음 9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제자들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갈릴리에 머무실 때에 다시 한번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변화산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베드로, 야고보 또 누굴 데려갑니까?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때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이제 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라. 이 십자가 사건이 이제 임박했을 때에 구체적인 고난의 과정을 아주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또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같이 듣는 거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4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이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자신의 부활을 구약의 요나의 이야기를 들어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한 절만 더 해볼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인데 두 절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진행되고 있는 이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2절 제일 위에 있죠. 자,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안 믿은 거예요. 언제 믿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었던 이 모든 말씀, 내가 죽고 부활할 거야, 너희들 이거 기억해도 라고 한 이 모든 말씀을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게 되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을 한 다음에 그것이 옛날 게 다 생각난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안 믿은 거예요. 어찌 보면 안 믿었다기보다도 생각 자체가 안 났어요. 왜 생각이 안 났을까?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시라며.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가 다시 산다고 하셨는데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 하나님이신데 부활한 건도 부활할 것도 아신다고 하는 분이 왜 그러시냐는 거. 왜? 제자들이 볼 때는 그리고 이분은 분명히 이 땅을 다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 억압 속에 있는 로마의 정치를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신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해요? 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부인해 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알게 되죠. 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이 기대하는 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궤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생각도 안 나고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의 부활하심을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좀 창세기까지 한번 가봐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제가 그럼 질문하고 싶네요. 자,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건이 큰 사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이 큰 사건입니까? 그렇죠. 부활하신 사건이 더 큰 사건이죠. 왜? 하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으셨다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사건이 더 큰 사건이죠. 너무나 큰 사건이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우리가 믿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 손을. 제가 부활 그 증거, 처음에 부활 그 증거를 만들 때에 그 촬영 감독이 저한테 포스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끝났는데. 근데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나중에 부활 그 사랑에 서버 포스터에는 그걸 꼭 쓰고 싶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손에 못자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 이 못자국이 예수님은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근데 왜 이 상처가 상흔이 된 것을 가지고 오셨는가? 그때 제가 늘 강조한 게 뭐예요? 아팠던 자리예요. 못 박혔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못 박혔던 자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구두 입고 살아가는데, 응? 지금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냉장고를 갖다가, 냉장고 안에 안경을 집어넣고 안경 찾는 사람도 있고, 왼손에 갖다가 뭐 휴대폰 들고 있으면서 휴대폰 어디 갔지 찾고 하는데, 이거 예수님이 멀쩡하게 이렇게 와셨다면 우리가 믿겠어요? 그죠? 어찌되었든, 이 구멍난 손, 스티그마, 이 흔적, 이거는 나온 흔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멍을 통해서, 이 못자국는 구멍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보자는 거예요. 상상을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구멍을 통해서 이 못자국난 구멍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난 이 구멍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지 않아요? 하나님이죠. 왜?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보니까 저 달리시면 하나님 맞죠? 왜냐면 부활하셨으니까. 어렵나요? 네, 근데 오늘 설교는 반복해서 제가 좀 할 거니까 오늘 오후에도 연관해서 할 거예요. 자, 이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 천지를 창조한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엄청난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전에 천정은 자매가 눈이 안 보일 때에 안과 의사한테 제가 데리고 갔어요. 가는데 청담동을 지나가는데 목사님 여기가 다 술집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 옛날에는 술 한잔 하면은 그 좋은 포도주 같은 거는 그 킵한대요. 그 다음에 가면 또 준대요. 우리는 다 먹어야 되지만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른가 봐. 이렇게 딱 저장해 놓고 먹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10몇 년 전에 있던 게 지금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회심을 하고서 완전 바뀐 거 아니에요? 네? 완전 사람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바뀌었어요? 예수의 부활 때문이죠. 그게 믿어지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단언하는데 사람이 왜 안 바뀌는 건가? 십자가의 사랑도 믿지 못하고 예수의 부활도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우리 부인해서는 안 돼요. 그냥 목사님이 자꾸 저렇게 하시니까. 뭐 우리는 교회 다니면 다 이걸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말은 아멘 아멘 하는데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거짓말이. 안 믿고서도 믿는다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안 믿는 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건 자체가 얼마나 큰 사건인지도 모르고 부활절말 되면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계란 먹고 하루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응? 오늘날 교회가 사실은 그렇다고 해도 사실 지나치지 않아요. 이찬수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부활절만 부활 설교한다고. 근데 사실은 부활절만 해야 될 설교가 아니죠. 매주 우리가 목회자는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들은 들어야 돼요. 왜? 기독교의 완성은, 복음의 완성은 십자가의 사랑과 함께 부활이잖아요. 이걸 들을 때에 나도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식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이제 역사를 하시면 믿음으로 알게 되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딱 클릭되면요. 제가 왜 저리 바뀌었지? 이게 알아요, 부모들도.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요. 아, 내 아이가 바뀌었구나. 아, 저 사람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알아봐요. 왜?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안 하던 것을 해요, 이게. 이게 바뀐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안다고 우리는 늘 이야기하죠.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늘 말을 하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삶에 드러나는 모든 형태는 내가 주인 돼서 나오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2절 읽어보게 되면 이제는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니까 과거의 모든 성경도 믿어지고, 그러니까 요게 믿어져야지 성경이 다 믿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시작.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말씀 잘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저도 교회 이 목회를 3년 전부터 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매일 하죠. 매일 하면서 진짜 매일 하거든요.
한 가정 한 가정을 두고서 이걸 어떻게 내가 바르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 고민하는데, 근데 어느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한 건데 이 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리고 하와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자, 우리 창세기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5장 3절. 자, 시작. 예, 아담이 130세에 자기 형상과 닮은 아들, 아담의 자녀죠, 곧.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은 또 어떻게 돼요? 자기 형상대로 또 셋을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맞죠. 그러니까 아담과 셋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이 맞아요. 자,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아담의 자녀가 셋인데 셋도 하나님 자녀가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부모가 내 새끼라 하면은 자기 생명을 들어서라도 사랑하시는데 여기 있는 부모들 응? 자식이라고 그러면 생명을 던져버리지 자식이 죽으려고 그러는데 자식을 밀어버리는 부모가 여기 단 한 명도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자식을 죽게 내버려 두는 부모가 우리 사람에게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릴 수밖에 없어서 자기가 죽으시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요? 자식이니까 부모가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내 새끼 위해서는 자식들이 죽는 거예요. 부모들이 죽는 거예요. 남의 자식 봐도 내 새끼를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에 긍휼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식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급할 때 예수님 안 보여요. 내 생각대로 살지. 급하면 전화통 붙들고 있지. 그 한 시간을 기도하지 못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먼저 하게 되죠. 급하면 전화통 붙들고, 급하면 술 먹고, 급하면 잠부자게 해버려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신하는 거죠. 저 사람 모른다고. 하나님 배신하는 거 왜? 딱 보니까 다 죽겠거든. 그냥 예수와 관계된 사람 다 죽겠거든. 그러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이 육신의 껍데기 벗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껍데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을.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면 이걸 우리가 믿으면 그때야 비로소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으면 다시 산다는 게 여기 있잖아요. 새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교회 이름에 새 생명교회 얼마나 많아요. 이 이름들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기는 엄청나게 잘 알아. 그렇게 안 살긴 하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이 30대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다녔지만 예수를 모르고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수면제 70알을 2번이나 먹고 산에 가서 목을 매달고 광장에서 뛰어다니면서 막
덤비기만 해봐 소리치고 나중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광장에서 막 하늘 대고 삿대지던 사람이 접니다. 누가 물어보면 우리 김상철 목사님이었어 이야기하세요. 응? 당신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소리치고 그랬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회개했는지 몰라요. 왜? 내가 아프니까. 내가 급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응? 근데 자식이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아버지는 더 아프죠. 어머니는 더 아프죠. 할 수만 있거든 내 살을 도려내서라도 내 새끼 고치고 싶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껍질로 살아가죠. 아니 교회에 있으면서 평신도면 어때요? 꼭 장로가 돼야 돼요? 꼭 권사가 돼야 돼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상담할 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울어요. 왜 우세요? 그러니까 제가 권사예요. 죄송해요. 아니 권사는 아프면 안 되나요? 그 왜 직분에 직눌려 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사모예요. 아 사모님은 아프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눌려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무게예요. 그게. 그걸 탓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책임감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가 너무 안타까워 그런 마음 긍정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거짓말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죄와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를 믿을 때에 제대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잖아요. 그죠?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영접을 해야 되거든, 예수님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거든. 영접은 다른 말이죠. 모시어 드린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죠. 이분이 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진 않아요. 입으로 매 고백하시니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얼마나 많이 고백했어요. 응?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근데 그 고백을 우리가 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겠어요?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삶 속에 놓여 있을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여 모셔드리면 우리가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다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모셔드린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교회 장난으로 다닌 거 아니죠. 교회 장난으로 다닌 거 아니죠. 누구 위해서 다녀주는 것도 아니죠. 정신 바짝 차려야죠. 나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함께 그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특히 부모님들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은 늘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시집간 딸이 집에 온다고 그러면 그냥 좋아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저는 결혼하니까 독립을 했잖아요. 이제 생전에 살아 계셨을 때 저하고 이렇게 손자들 딱 이렇게 데려가면요. 아이고, 이제 집이 꽉 찬 것 같네. 그러셨어요. 늘. 그러니까 집에서 독립해서 산 자녀들이 있어도 그 자녀들이 오랜만에 와가지고 왁작지껄 해도 이렇게 딱 있으면 아이고, 이제 집이 꽉 찼네. 그래요. 그러면서 살짝 웃으세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무엇인지, 식구가 무엇인지를 아시니까 함께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해주실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기만 하면 다 해주시는 분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자,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그냥 매일이에요, 매일.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살고 싶으신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거절만 하지 않는다면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거절이 뭐예요? 자유의지지. 응? 그 유혹 속에서 예수님이 살기를 원하시고 그가 또 계셔. 그런데 환경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거는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오카노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교회의 모든 잘못은 목회자로부터 시작이에요. 그거 거짓말 아닙니다. 예수 똑바로 믿으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인기 있는 사람, 제발 부탁인데 웃기는 사람, 울리는 사람들 쫓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인기 있으면 영원히 인기 있습니까? 인기 있다가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 다 도망가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을 쫓아요. 설교 10편 들으면 사람이 바뀝니까? 설교 10편 듣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는 게 더 나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직면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보이고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필요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는 신앙은 절대로 변화되는데 도움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식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왜 합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성경 말씀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을 만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변합니다. 왜? 이분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부정한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부정한 행동이 하려고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죠. 주님이 나와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저 그러지 않을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하나님은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감정들이 모여올 때 하나님 제 안에 계시죠. 이거 제 것 아니네요. 이건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하나님부터 분리시키려 하는 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예. 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행위로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는가? 아니죠. 기독교 윤리학에서 말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정말 많이 했는데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봐봐,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말을 못해. 그리스도인의 뭐라고요? 타자성,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달란트 비율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더 남겼을 때야 칭찬하세요, 안 하세요? 그럼 1달란트 묻어둔 사람이 지옥 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을 때 칭찬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삶의 노력의 방법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 안에서 개발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희생 자체가 타자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긍휼의 마음이죠. 우리 성주 형제가 지난번에 케냐 갔을 때에 어디가 제일 기억나냐고 그랬더니 이거 쓰레기 마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저 안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이 거기서도 시작되는 거죠. 예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면은 저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아버지의 마음, 컴패션 설립자 에버레스트 환선 영화를 만들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컴패션 후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다들. 이게 뭐예요?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하고 있는 이 회복사역, 베델 회복 공동체를 협력하고 돕고 있는 사역들, 그리고 다른 데서도 돕는 교회들이 좀 있죠. 이게 뭐예요? 선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회복된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러면 저는 과연 이분이 믿는 사람인가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마지막에 막 죽을 때가 되면은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막 마지막에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왜 자꾸 읽으라고 하는가? 요한복음에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그대로 묻어나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묻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래서 마지막에 붙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죠. 저건자매는 그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이어폰으로 꽂아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옆에서 걱정하는 소리도 못 듣게 막 방해하니까 그 막 세상 소리 안 듣게 그냥 말씀에만 딱 집중할 수 있도록 이어폰을 딱 꽂아놔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게 일리가 있어요. 사탄은 마지막까지 구원받으려고 한 성도를 붙잡아 끌어내리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끝까지 사랑하려면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영원히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은 모시고 사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는 공적으로도 간증을 할 때 하지만은 왜? 이걸 저만 알면 안 되니까. 제가 처음에 죽으려고 딱 약을 먹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죽어 있는 저를 보더라고요. 이게 제가 나중에 임사체험이란 그때 알았어요. 분리된 저를 봤습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 제가 어떻게 회심을 안 합니까? 응? 제가 분리된 저를 봤는데 죽으면 끝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끝 아닙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돌아가셨다고 그러지 끝났다고 그럽니까? 돌아가셨다는 건 뭐예요? 돌아갈 대로 간 것 아닙니까? 옛날부터 인간의 본성 중에 그게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가 끝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돌아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텔레비도 통과되고 쑥쑥 그래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까맣게 다 토해내고 제가 깨어났더라니까. 여러분 제가 그게 첫 번째로 삶에 대해서 꺾인 때입니다. 그때가. 두 번째, 세 번째 되면서 완전히 제가 회심을 했지만은.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된 것은 여러분 제가 이걸 간증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이 삼천창에 갔다 왔다는 것을 간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자세히는 하지 않아도 얼푸시 해가지고 말씀했잖아요. 왜?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행동 조심하세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자, 시작. 자, 이제 그럼 이 말씀이 좀 이해되죠? 부활 사건이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시 살아나신 거죠. 자, 여러분은 죄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옛날처럼 제사를 지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도 돼요. 제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셨으니까.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단번에 모든 것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제가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오늘 주일이라서 정리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건입니다.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인생이 고결하고 성결하고 정직해지는지를 모른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때로는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때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고도 이야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먼저 전제되고 나서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해주고 응원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교회가 개척한 지 3년이 되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고자 하시고자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징조를 보아도 알고 우리가 하는 일을 보아도 알아요. 이 작은 규모의 이 교회가 한국 기독교 영화제를 섬기고 수많은 기독교 영화들을 만들어 오고 그리고 베델 회복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교회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착하고 귀하고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선한 마음을 잘 지키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